오늘은 11월 첫째 주 주일이고 또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건방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체 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다. 잘난 체 하며 지나치게 주제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건방진 사람은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처한 상황이나 여건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인마다 평생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그 찬송 시를 쓴 그 시인들은 평생 소원이 이거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평생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그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 마음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합니다. 7살 때 만난 설리번 선생님의 그 헌신, 그리고 이 헬렌 켈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주는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고,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 헬렌 켈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꿈,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오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일상적인 삶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건데 헬렌 켈러는 평생에 만약에 내가 눈을 떠서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우리는 늘 눈을 떠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책 사진 보여줄래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미야오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마비가 됐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거나 자기의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서 말 못하시는 분들에게 나 누구야 왔어?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환자가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지금 이 미즈노 겐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4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어떻게? 그 일본어 50음도를 하나하나 아이우에오, 가기구개고, 사시스제소, 다지쩌제도 이 50음도 하나하나를 옆에서 글씨를 써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나중에 보여줘야 돼요. 글씨를 어떻게 못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글씨가 맞으면 깜빡이는 거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를 쓴 거가 4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그 시를 엄선해서 모은 것이 지금 저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저거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책이 그래도 꽤 두껍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이 미즈노 겐조가 어떤 상황에서 저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니까 그냥 감동이 되고 저 시를 보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평생 소원이 뭔가를 그 시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다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3가지가 저 미즈노 겐조의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뭐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하는 게 이게 뭐라고? 평생 소원이라고까지 하나 싶을 텐데, 미즈노 겐조는 고맙다고, 고마워도 고맙다고 표현할 길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없기에, 아마 자기에게 아까 헬렌 켈러처럼 나에게 한번 말할 기회가 된다면, 말할 수가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서, 크게 소리내서 말하고 싶다고 평생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하며 늘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속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크게 불러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평생 소원이라고.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감사하다고요?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눈물나게 감사하다고. 눈물나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해야 합니다. 뭘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 성도가 될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할 일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말 못하게 될 때가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유, 내가 그때 아무에게 감사하다고 할 걸. 그 예배 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 내가 하지 못했나 후회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다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봐, 훈기야. 아빠 엄마한테 한번 해봐. 감사하다고. 빨리 해봐. 해야 나 설교해. 아우, 했어. 했어요. 야, 오늘 아빠는 날아갈 것 같을 거야 아마. 여러분, 감사는 밥입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먹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파리보다 아름답다. 그 어떤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가보신 나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게 감사입니다. 71세로 대구에서 환경 미화원을 하고 있는 여성이자 아내이자 엄마인 정연홍 씨, 그의 일상과 행복의 나눔을 담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고 겉은 늙어가지만 감사는 늙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 마크, 사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다 똑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가 달라.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하는 유일한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 많으시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소원, 마음, 생각, 즉 평생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져야 할 소원, 평생 소원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 왜 이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왜 우리가 범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뜻만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평생 소원 삼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뭘까?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KBS, MBC, SBS에서 기자가 나와서 우리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시점에서 당신 하나님께 딱 한마디만, 지금 하나님이 위 앞에 계셔, 하나님께 딱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느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내 평생 소원 하나님 이건데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매일 듣고 싶어 하시는, 매 순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과 생각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는 것 정도로 끝나고, 삶 속에서 한 번도 내 생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한 주간, 아니 2023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면, 부족했다면, 아니 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고 감사할 일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 일마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곁에 성도들이 지금 함께 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이 은혜를 올해도 누렸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온갖 예측하지 못했던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거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남교회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감사의 일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위대한 일을,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내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멋진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 사람은 멋진 일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살고 싶으시죠? 네? 네,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네, 안 해도 돼요. 살고 싶지 않다는데 굳이 아멘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고 싶으시죠? 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주요 인물이 4사람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여서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당신들은 이 형들을 얘기합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 붙드심, 지켜주심,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선물을 내게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하며 놀라고 감격하게 되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고백.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의 삶의 방식, 그런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푸신 긍휼, 복을 어떤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어렵게 표현할 것도 없고 다르게 미사여구 들여보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oh my God.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